이삭이 경험한 여호와 이레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들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실천 속에서 던져야 할 진지한 물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삭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진지하게 묵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모리아 산의 이삭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모리아 산에서 보게 됩니다. 10세 정도의 나이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묶여서 제단에 눕혀져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내려치려는 순간 이삭은 죽음보다도 더한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대 고독, 절대 절망을 이삭이 경험한 것입니다. 아마 이삭도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두 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어놓기 위해서 처절한 자기 부인의 영적 실험을 감당했습니다. 또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날 앞에서 처절한 순종의 몸부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막고 마침내 이 둘의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입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승리가 선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 곧 이삭의 승리였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 정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신앙을 몸소 배웠습니다. 전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할 신앙의 경륜이 부족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고백은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져야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몸으로 배우게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가정을 이룬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이미 한번 꺾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40세에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성장했지만 그는 스스로 아내를 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립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에게 가장 합당한 아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수고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한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리브가는 이삭의 완벽한 동력자였습니다.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삭이 갖지 못한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건강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단하고 1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혼자서 떠나온 담대한 믿음의 여장부였습니다. 리브가는 외모적으로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을 향한 겸손과 지혜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삭을 만나자마자 스스로 이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삭이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좋은 아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 얻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 얻으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네. 이건 좋은 아내를 얻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래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온전한 독립된 성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보호막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이삭은 자신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완전한 성인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랄로 가는 이삭을 하나님께 이끄는 안내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능케 하는 안내자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잘 살고 있던 이삭의 인생에 IMF 사태와 같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과 위기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먹을 것 부족해지고 아내와 가축들이 굶주리며
고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에게 찾아온 첫 번째 인생 위기입니다. 이제 이삭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문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곁에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간절히 요청하면 될 것 같은데 그의 신앙은 아직 모리아 산에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 때 애굽에 내려갔다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유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이 보고 들은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위기 되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또 아버지의 유전자가 자기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애굽에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은 음란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악한 문화권입니다. 즉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 애굽입니다. 이삭이 애굽 근처 경계 지역인 그랄 땅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네게브 땅입니다. 남방에 조금만 더 가면 애굽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만나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게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랄에서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떠나지 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떠나라 했고 한 사람은 머물라 했습니다. 이 떠남과 머문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동일한 말입니다. 떠나는 것, 머무는 것 모두 순종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물이 풍부한 나일강이 있습니다. 푸른 목초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이 그랄에 머물면은 여전히 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꺾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이나 유망한 사업 기회가 눈앞에 있습니다. 내가 저곳에 가면은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머무르면 좋은 직장이 날아갑니다. 이곳에 머무르면 좋은 사업 기회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애국과 같은 세상에 내려가면은 여러분들도 멋지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은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데도 이곳에 머물러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자 하는 곳은 넓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자 하는 그 돈, 부, 다 넓은 길에 속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6절입니다. 이삭이 글 아래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은 이삭이 글 아래 머물기로 결정하자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고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26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상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삭이 특별한 농사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원래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땅, 그랄 땅에 이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랄 땅의 이 토양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농사 지으려면 여러분, 토양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주한 첫 해부터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랄 땅도 가나안 땅입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도 토양이 어떤 모양이든 관계없이 100배 수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거부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 않게 정직하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복을 얻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도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런데 왜 이삭처럼 100배나 거부가 수확을 해서 거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우리도 이삭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물음에 답이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고 넓은 땅을 차지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르호봇으로 가는 이삭입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번창하여 거부가 되자 그랄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제 본성은 어쩔 수 없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 이삭을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 이미 그들과 합법적으로 우물 소유권을 인정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우물들조차 돌로 그들이 막아버렸습니다. 중동지역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있어야지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의 근원인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그 땅에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이삭의 부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함에 의해서 온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막아버리면 이삭의 부의 근원이 막히기 때문에 이삭이 전과 같이 가난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러랑 아비멜렉조차도 이삭에게 그랄 땅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제 떠나라 하는 거예요. 이삭은 농사로 얻은 이 100배의 수확을 얻은 그 땅 모두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땅이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했는지 이제 쫓겨내버린 거예요. 쫓겨난 겁니다. 이삭에게 또 다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또 찾아온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면 왜 그 복을 도로 빼앗아 갑니까? 분명히 그랄에 머물라고 해서 머물렀지 않습니까? 제가 수고해서 기경한 땅은 지금 다 뺏겼습니다. 또 떠돌이로 불안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라고 불평하고 따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우리는 순순간 잘못될 때 불평합니다. 저도 불평 많이 합니다. 제 아내가 있으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잘하다가 잘 안 되면은 믿음으로 새벽 기도에 버텼지만은 집에 가면은 아내 보면 또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합니다. 근데 이삭은 성경 본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 요구대로 100배 수확한 그 땅 그대로 그들에게 주고 그냥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 아닌, 평지가 아닌 그랄 지방의 산골짜기, 이제 골짜기에 찾아가서 안 좋은 땅에 가서 텐트를 쳤습니다. 이제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가축들 먹이고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찾아서 우물을 팠습니다. 과거 그 땅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생각나서 그 우물을 다시 찾아서 다시 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다 메어버렸던 그 땅입니다. 다시 그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러자 물이 나왔습니다. 이삭이에게 승리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19절입니다. 이삭이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배한 우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목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또 이삭이 판 우물들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농토도 다 빼앗아가고 이제 골짜기로 쫓겨와서 할 수 없이 직접 내가 판 우물이 어떻게 너희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며 두 번째. 이삭도 거부입니다, 여러분. 100배 수확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자였거든요. 거부입니다. 세력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그랄 목자들과 싸워서 제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은 골짜기에 판 그 우물을 순순히 그들에게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20절 후반절과 21절 초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을 준 거예요. 이삭이 다툼이란 뜻을 가진 에색, 이 우물을 주고 자기들은 떠나버린 거예요.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투지 않겠다. 이 다툼의 우물 에색 네가 가져라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우물을 판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화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또다시 그 우물을 팠는데 또다시
그럴 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물에 물이 나오자 나타난 거예요. 그 우물도 우리 거다, 자기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삭은 이번에도 자기가 판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짓고 그들에게 주고 떠났습니다. 신나란 우물의 이름의 뜻은 대적입니다. 대적들과 다투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신나 네 가지라 하고 주고 또 떠나버렸습니다. 또 화를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랄 골짜기에서 아주 먼 지역으로 갔습니다. 아주 먼 지역에 가서 우물 팠습니다. 우리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이삭은 정말 바보같이 약한 사람이구나. 정말 약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약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반응한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거목으로 지금 자꾸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고백한 그 고백처럼 르호봇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26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양보해서 찾은 그 땅이 넓은 땅 르호봇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봇을 주셨다. 르호봇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르호봇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넓은 땅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삭의 외침 2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다. 이게 이삭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양보가 있었고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생민수 같은 우물들을 빼앗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또 빼앗기고 또 나아가고 또 빼앗기고 나아갑니다. 침묵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침묵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이 땅에 나그네가 되어 이곳 저곳 떠돌며 힘없이 쫓겨다닙니다. 이 무능한 이삭이라는 조롱소리를 들으면서 떠나갑니다.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을 견디면서 르호봇으로 간 이삭입니다. 그 이삭에게 터진 승리의 함성입니다. 여러분, 이 함성은 고독한 신앙의 여정을 가는 이 시대 이삭을 향한 격려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 신앙의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각자 남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인생길을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또 가야 합니다. 이삭처럼 열심히 수고했는데 악한 자들에 의해서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얻어맞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도 좋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삭과 함께한 르호봇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넓은 땅을 예배해 두고 있습니다. 그 땅을 얻는 방법,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예배한 좋은 것을 얻는 방법은
이삭처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르호봇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비한 넓은 땅 르호봇, 좋은 것을 발견하기를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